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웅덩이를 중심으로 웅덩이에 빠졌던 다윗,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원수들이 시편 저자를 해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고 말합니다. Poetic expression, 시적 표현입니다. 문자적 땅을 팠다기보다 시편 저자를 해하기 위한 모함, 어려움, 핍박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어제 다윗의 인생으로 적용하면서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자기 인생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다를 강조했습니다. 이 한글 번역이 기가 막히다로 한 그 한글 번역의 의미로 하면 기가 막히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amazing, 긍정적 의미로 기가 막히게 좋다,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 긍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둘째는 부정적 의미로 속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야곱으로 하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 죽었다라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20여 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 감옥 생활하고 총리가 된 게 13년이고 7년 대 풍년 지나면 20년, 그리고 7년 대 흉년 중 어느 날 형제를 만나기 때문에 20몇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곧 자기 아들들로부터 야곱은 20몇 년을 속아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형제들끼리 죽이고자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형제들끼리 죽이고자 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인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눈이 안 보이고 노년에 죽기 전에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아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삭이 나중에 그걸 알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심이라는 부사를 씁니다. 부르르 떨었다는 거죠. 자식에게 속은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곧 기가 막힌 일이 반복돼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속여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인생에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내 인생은 perfect 그 자체이에요. 평생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부모 자식 남편 아내 학업 사업 건강 다 뜻대로만 되었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영어 번역으로 하면 기가 막힌 웅덩이를 주로 The Pit of Despair, 절망의 웅덩이로, 절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다윗으로 하면 다윗에게 무엇이 절망이었을까? 많은 게 있지만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침묵, Silen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셔요. 왜 장인이자 주군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하는지, 도망자 광야 생활을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다윗이 30살에 원수대적 고난 고통 다 끝나고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고난 중에 한 번만 꿈에 나타나셔서 30살이야. 30살이 되면 너의 고통, 어려움, 환난, 대적 다 물러가는 거야. 한 번만 이야기해 주셔도 고통 중에 소망이 있죠. 하루하루 계산하면서 끝나는 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한 번을 이야기를 안 해주십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다윗은 견뎌냅니다. 그리고도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너 다음번 왕이다, 곧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를 증거해줄 사무엘이 죽습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제도적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어요. 곧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디스페어, 절망인 거죠. 그걸 다윗의 시편 22편으로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로 말합니다. 영어 번역은 Why have you forsaken me로 현재 완료형이에요. 끝난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를 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특별히 꿈을 꾸든지 남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해냅니다. 술 맡은 관은 3일 뒤에 복직되고 떡 먹던 관은 3일 뒤에 죽는다. 남의 인생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정작 자기 인생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은 복직돼서 나갈 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여기서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구하지만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디스페어, 절망인 거죠. 곧 하나님이 한 번만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30살이야. 30살 되면 감옥에서 나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야. 그 말씀 한 번만 해주셔도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죠. 그러나 그 한 번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안 해주십니다. 하루하루 절망적인 순간들을 요셉은 견뎌 나가요. 그게 신앙입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 상황 형편은 어렵기만 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소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인격으로 사람 선한 것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기도 주셨어요. 다음으로 시편 40편의 그 기가 막히다의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Roaring of the sea, 파도가 으르렁거린다. 곧 파도가 죽을 것처럼 바닷물결이 친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다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시편 40편 빼면 시편 65편과 74편에만 쓰이는데 모두 바닷물결이 높게 친다, 죽을 것만 같다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상황입니다. 곧 땅에서는 웅덩이, 바다에서는 파도이에요. 교집합은 밑으로 아래로, 땅으로, 물속으로 내려가는 거죠. 웅덩이 아래로 밑으로 빠지는 거고 파도 치면 사람 죽어 밑으로 바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곧 인생의 바다에 죽을 듯한 풍랑이 인다가 기가 막히다의 히브리어 의미입니다. 한국 제주도 앞에 이오도라는 암초가 있답니다. 특징은 바다 아래 4.5m에 있대요. 평상시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부든 상선이든 바다에 나갔는데 이오도가 보인다라는 것은 파도가 5m 높이로 친다는 거죠. 그러면 물 아래 4.5m 아래 있는 암초가 보이게 됩니다. 5m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려고 나갔던 어부, 상선이 뒤집혀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살려고 바다에 나갔는데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인생의 파도도 그와 같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어려움들을 겪어요. 제가 올해 만 55세인데요. 젊었을 때고 10대에서 40대까지는 인생을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뭘 성취할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0대 중반 되니까 깨닫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를 깨닫습니다. 어제 저녁 노회 모임을 해서 갔는데요. 옆에 앉은 한인 목사님이 이제 만 57세인데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노회 모임이 길긴 길었습니다. 3시간을 했으니까 3시간 연속 앉아있는 거 어렵죠. 그런데 그분은 허리가 아파서 못 앉아있겠다 그런 말 할 정도면 많이 아픈 거죠.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내가 50대 중반 되면 허리 아파서 앉아있는 것도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곧 내 인생도 자녀 인생도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죠.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으로 하면 우리 인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도 지나갑니다. 세상 말로 하면 희로애락이란 말이에요. 기쁘리자 다음에 분노할 노자 오고 그 다음에 슬플 애자 오고 그 다음에 즐거울 낙자 옵니다. 기쁜 일 한 번 슬픈 일 한 번이 아니라 희 다음에 로에 애로사항할 때 그 로에가 붙어서 나와요. 어려운
어려운 일 연달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다윗으로 하면 골리앗을 죽이는 히락과 같은 큰 기쁨의 일을 얻었지만 긴 시간 애로로 대표되는 로의 시간들, 도망자로 죽을 걸 걱정하며 동굴과 광야를 전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은 오늘의 간증이다 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하나님이 웅덩이에서 들어올리신다, 건져주신다 입니다. 그런데 들어올리신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시제가 과거형이나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곧 과거의 일로 이미 끝난 일이 아니라 오늘 계속되는 어려움입니다. 본문의 웅덩이로 하면 한글 번역은 단수 복수 뚜렷이 구분이 안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복수입니다. 한 번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간증으로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은 이미 끝난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보통 간증은 이미 끝났고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을 간증합니다. 물론 그게 맞아요. 병들었는데 병이 나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됐다. 그걸 간증하죠. 병들었는데 더 안 좋아졌고 죽었다. 이런 간증은 잘 안 합니다. 다 끝이 나고 그것도 끝이 좋은 이야기를 간증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 난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전술한 대로 본문의 웅덩이 복수형이고 기가 막힌 웅덩이는 진행형입니다. 강조점은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 가운데서 오늘 믿음을 지키고 산다를 필요하다입니다. 본문 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본문 뒤에 176절까지 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오니 길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도 혼란하다는 거죠. 곧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간증입니다.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야기이에요. 설교 시작에 강조한 다윗과 요셉의 예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에서 믿음 잃지 않고 하루하루 견뎌나간다. 그런 간증이라는 겁니다. 곧 제가 담임 목사로 요셉 성도, 다윗 성도를 간증자로 초청한다면 총리 되고 왕이 된 뒤에 부르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요셉, 동굴과 광야를 전전하는 다윗을 초청해서 그런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에서도 오늘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시고 오늘을 이겨나가세요. 그런 요셉 다윗을 부르겠습니다. 이유는 일이 다 끝나고 해피엔딩 뒤에 하나님 찬양하고 간증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이 그런 간증 신앙의 도전을 우리에게 해준다고 봅니다.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시편의 큰 주제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다로 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구나. 카피힘 카피호 나도 그렇게 해야지를 말해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난을 끝내시고 기도 응답도 하십니다. 강조점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또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학업, 사업, 건강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다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남은 시간 공간들 살아가는데 그 시간 공간의 일들이 기가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기가 막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기도할 때에 결국에 하나님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새벽 성도들 모였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또 남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